요즘은 보기가 힘든데요, 옛날에 양을 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호주에는 아직도 양을 많이 기르고 있긴 합니다만, 유목민들은 양과 함께 평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좋아서 이 양털을 잘 깎는데 쉽게 깎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는 양털 깎는 게 중노동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서 항상 양떼들에게 양털을 깎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어떤 양들은 미리 다 깎아서 깨끗한 양도 있고, 어떤 양들은 기다리고 있는 양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한파가 이 봄에 몰아칠 때가 있대요. 이러면 양털을 깎다가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양들을, 이미 다 깎은 양들은 좀 안쪽 깊숙이 우리에다가 따뜻하게 놓고, 또 반 깎다가 마른 양들도 있답니다. 그 양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이제 가운데, 그 다음에 양털을 깎지 않은 양들은 약간 그 바깥에 가까운데, 이렇게 해서 양을 이렇게 놓고 있는데, 희한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따뜻한 이게 햇빛이 비칠 때 다시 양떼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거의 다 털을 깎은 양들이나 털을 안 깎은 양들은 건강한데, 반쯤 깎은 양들이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답니다. 많은 양들이 감기에 걸린대요. 그러거나 혹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양들도 많답니다. 이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다, 그런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반은 깎았고 반은 안 깎으니까 이게 몸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어떤 분이 쓴 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맞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일이 멈춰버리면 차라리 시작 안 한 게 훨씬 나을 뻔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생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힐렐이라는 랍비였고 또 한 사람은 샴마이라는 랍비입니다. 그 중에 힐렐이라는 이 랍비는 BC 40년에서 AD 20년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이 힐렐이 그때에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장로로 그렇게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오늘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또 하나는 나만을 위하여 한다면 내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일이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오늘 해야 되는 일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생에 가치가 있고 보람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모름지기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일을 하면서 분명한 결심이 없고 우유부단하게 되어지면 정말 되는 일도 안 되어지고, 안 되는 일은 아예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위대한 결심을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어떤 굉장히 큰 흐름이 있는데,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했던 그동안의 이 현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갈릴리 지역, 북쪽 갈릴리 지역, 다시 말해서 이 가장 중심지인 가버나움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었다가 오늘은 드디어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남쪽 유대 지역과 가까운 예루살렘 수도, 그리고 동쪽으로는 그 요단강 지역에 있는 이 베니게, 이런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 중심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루살렘 올라가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나타나는가?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부분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무슨 부담이 있길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을 두고서 결심을 해야 되는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 예루살렘에 지금 자신을 잡으려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내가 그래도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예수님이 결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결심한 부분 보면 많은 고민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굳게 결심했다는 것은 많은 고민하다가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런 뜻인데요. 사실 원어적 표현을 보면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얼굴을 굳게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원어적인 표현은 얼굴을 굳게 했다, 그러니까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갖고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까요? 왜 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비장한 각오를 하고 가야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51절 한 절에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승천할 기약이 차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천할 기약이 차갔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음모가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까지를 생각하고 가신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에 의해서 점점 그 시간표를 따라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은 오늘 내가 예루살렘 가야지, 이런 그냥 즉흥적이거나 아무렇게나 생각한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 기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기약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어느 시점이에요. 지금 반드시 올라갈 때다,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러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지요. 부활 이후에 뭐가 있어요? 승천이 있어요. 지금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보고서 지금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는 그 출발점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에서 이 굳게 결심하고 하는데 승천할 그 기약,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온 것을 아시고 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맞추어서 행동하시려는 것, 그것이 굳게 결심하시고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예수님이 죽을 시기를 선택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죽음의 시기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선택했다는 겁니까?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때가 무슨 절기였습니까?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지요. 유월절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같은 말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늘 하는 추수감사절, 다시 말해 그들의 표현하면 수장절. 그러니까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은 반드시 지켜라고 의무적으로 만드는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죽으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는 날이 그 유월절입니다. 이미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은 알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그러니까 양을 잡는데 당시 자료를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양이 18만 6천 마리가 죽어나갔대요. 그러면 유월절 절기가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100만 마리 이상이 죽어나간다는 얘기가 되죠.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고 엄청난 냄새가 나고, 그게 유월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유월절 절기 속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찍이 알았던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죽으러 가는데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의 시기, 그 시기에 갈 때에 여기에 거룩한 결심이 있었고 거룩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때 이 시기에 가는 것, 이거 용기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용기가 있어야 해낼 수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6월절 절기에 가까이 갈 때에 뭐가 느껴져요? 위협이 있습니다. 무슨 위협이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을 것인가, 그렇게 위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청년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적 위신이 땅을 떨어졌거든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모함하고 함께 동조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가 빌라도 법정에 불법 재판이 있는 것까지도 알고 가셨어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고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알고 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너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하면 나 끝까지 예수 믿고 죽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죽으러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다른 길도 있었어요. 그러나 때가 참에 승천할 기약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고 하셨어요. 왜? 6월절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얼마나 큰 용기냐고요. 보통 일이 아닌 것이지요. 정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냥의 십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속물을 영어로 랜섬이라고 합니다. 양을 죽이는 것, 그것이 갚아먹는 것, 대속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그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왜 왔어요? 죽으러 오신 것이죠. 뭐 하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시작이었고 마지막 그 길을 또 가신다는 겁니다. 자, 갈 때에 비급한 모습이나 두려워 떠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셨다는 것을, 이 점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아픔도 치욕스러움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 길은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사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저들의 길과 달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속에 물들어지면 흐리멍덩해지고 거기서 갈팡질팡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룩한 결심입니다. 너희도 가야 될 그 길을, 그곳에서는 고난도 있고 힘든 것 있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길이 힘들지만 거룩한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특별한 분이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으로 죽은 자까지 살리는 특별한 분이다.
저분이 예루살렘에 더디 입성하면 우리나라가 자유하고 해방된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옆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거기다가 길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위놓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여 호산나 하리로다, 스가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들이 찬양하면서 환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 5일 만에 마음이 이렇게 해가닥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바꿔놨을까요? 자신들이 생각과 예수님이 가는 길이 다르게 느껴졌고 자신들이 바라는 기대와 예수님이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뒤집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심,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되냐, 이것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팡질팡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걸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면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에 갈등을 하고 결심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유부단하게 어영부영 넘어가가지고 흐리멍덩하게 지나가게 되어져요. 자, 그거로 끝나면 좋지만 신앙인들이요, 분명한 결심을 하지 못하면 욕먹어요. 오히려 지혜로운 자라고 말 듣는 게 아니고 에이 네가 뭐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무시당합니다. 짓밟혀버려요. 마치 예수님이 표현하는 것처럼 맛 잃은 소금처럼 짓밟힌다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갈 길은 세상 사람들과 갈 길이 다르다는 걸 알고 분명한 결심을 하고 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이 소금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말입니까? 맛을 내는 자고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특별한 자로 우리를 기억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거룩한 결심을 할 때 나타나는 역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모든 시간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륜이라는 단어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악한 왕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이 일어나갈 때 왜 하나님이 저런 무지막지한 왕을 세우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속에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야 되냐고요. 그것도 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왜 망해야 되냐고요. 신앙인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버리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 모르지만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내 다음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은 계속 선택 속에서 이어지는 반복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개를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기대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신앙의 길로 가게 하고 또 어느 교회를 가게 해서 신앙의 길로 온전히 가서 하나님의 그 뜻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거룩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어렴풋이 알든지 아니면 잘 모르든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목매어서 현실에 이끌려서 아니면 또 유혹에 이끌려서 다른 선택을 할 때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죄와 관련된 그런 선택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도 그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피폐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죄 조금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갈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고속도로를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기가 나는 국도로 갈란다, 그것도 꼬불꼬불한 길로 갈란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요. 물론 그 길을 알고 가진 않겠지요. 우선 눈앞에 있는 이익과 눈앞에 있는 그것을 붙들고 가다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 나의 선택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것이 아세요? 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면 우선은 손해보고 우선은 힘들고 내가 그러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요, 신앙적인 것을 선택하고 나면 나중에는 넓은 길로 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눈앞에 내 이익과 내 욕심과 자기 정욕을 붙들고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 우선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참 잘했다. 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암초에 걸리고 생각지도 못하는 절벽에서 그것을 낭떠러지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결단할 시간이 필요해요.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순간순간 바른 선택, 바른 결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그냥 되어지는 일 아니에요. 사람들이 유혹하고 주변의 상황이 이렇게 흔들어요. 내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적인 결단할 때는 담대한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신앙적인 건 관련 없는데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개성에 가면 지금도 박연폭포가 있습니다. 역사책에서 읽어봐서 아는데요, 그 박연폭포가 굉장히 화려하고 수려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박연폭포로 향하여 가는 길에 희한한 것은 깎아진 절벽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있는데 그 절벽에서 이쪽 절벽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떨어졌는데 1m랍니다. 1m. 그 1m 있는데 상당히 밑에가 깊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박연폭포로 가다가 거기를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왜 못 건너갈까요?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평지의 1m는 어린아이들도 폴짝 뜁니다. 어른들은 쉬운 일이에요. 이거까지 이게 뭐 1m 그냥 발만 떼면 그냥 가는 길인데, 그런데 폭포가 있는 그 사이에 깎아진 절벽 사이에 1m는 바들바들 뜨는 겁니다. 죽을 것 같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어진 별명이 뭐냐면 그 두 개의 그 바위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 뛰는데 결단의 바위, 이렇게 지었답니다. 사람들이 뭘 할 때 아래를 내려다보면 떨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의 현실, 나의 형편, 나의 처지를 보면 덜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요. 이게 현실입니다. 신앙은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만이 뛸 수 있는 거예요. 그 짧은 거지만 여기에서 여기 건너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 선택,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신앙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그 용기 있을 때에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이제 완전히 망했다, 그렇게 보면서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선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결심,
그것이 나를 바꾸어 나갑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이 함께 하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단순히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때에 내 생체 리듬도 깨지고 복잡하고 막 하루 종일 몽롱하고 그런 것은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결심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한 주간만큼은 내 신앙의 경건을 세우고 주님의 고난을 간접적으로 내가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경건이 남달라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한평생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생을 살아가고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이냐, 그것은 오늘 나의 선택, 오늘 나의 결정이 그 다음을 바꾸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결단이 그 삶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위대한 결심, 위대한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